반갑습니다. 아까 그 교가 부르는데요. 가사 한 구절이 딱 들어와요. 일원의 꽃 피어 있는 극락에. 일원의 꽃 피어 있는 극락에. 가사 아시죠? 우리 아까 교가 부를 때 일원의 꽃 피어 있는 극락에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확 와닿네요. 우리 교도님들 일원의 꽃을 피우셨나요? 일원의 꽃을 피우셨어요? 일원의 꽃 핀 곳이 극락이라는 얘기죠. 그죠? 일원의 꽃이 안 피면 극락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일원의 꽃이 피어야 그 자리가 극락이죠. 일원의 꽃이 어떻게 생겼나요? 일원의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꽃처럼 생겼어요? 호박꽃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배꽃처럼 생겼어요? 사과꽃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일원의 꽃이라는 게 무슨 꽃이 있어요? 청정한 자리 만나면 되죠? 그 자리가 일원의 꽃이 핀 자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공부할 부분은요, 저희가 사막 중에서 이제 정신수양 사령구를 끝내고 이제 작업치사로 넘어갔습니다. 작업치사로 넘어갔어요, 드디어. 사막도 이제 점점 끝이 보여가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작업치사의 요지를 함께 공부해 볼 생각인데요. 작업치사의 요지를 함께 봉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불교 전서 49쪽입니다. 전서 49쪽으로 펴주세요. 피셨습니까? 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 작업치사의 요지.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원불교에서 이제 일원상과 사은사유 사막팔조 교법이 원불교 교법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죠. 거의 전부가 아니고 일원상 사은사유 사막팔조가 핵심 교법이죠. 그것이 답니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나머지 이제 뒤에 수행편이 있고 수행 방법론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도님들 지금까지 원불교 다니시면서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실행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실천이 중요하다. 뭐 알기만 하고 말로만 떠들면 뭐하냐. 실천이 중요하다. 원불교에서는 실천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원불교의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사라고 하는 부분이 작업취사라고 하는 그 교법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취사는 우리 원불교에서 아주 그 특징적으로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취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작업취사의 요지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정의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딱 이해하면은 작업이 뭐고 취사가 뭐구나라는 걸 그냥 딱 정립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긴가요?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니. 육근 쓰는 게 뭐다고요? 그게 작업이라는 거예요. 작업이라는 말이 뭔가요? 업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업을 적극적으로 짓는 거예요. 작업취사는 말이에요.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업을 떨어버리는 건가요? 업을 벗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작업취사는 뭐라고요? 업을 짓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업을 짓는 거예요. 왜 원불교에서는 작업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육군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던가요? 우리 육군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보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안 듣고, 냄새 안 맡고, 맛 안 느끼고, 촉감 안 느끼고, 생각 안 하고,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육군을 벗어나서 살았던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인류가 다 마찬가지죠. 육군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육군의 행위는 전부 다 무엇이다? 업을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육군의 행위는 전부 다 업을 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업을 초월하다, 업을 다 닦아냈다, 업을 벗어났다, 업을 다 씻어냈다. 그 말은 무엇냐면요, 업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을 짓되 악업보다는 선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악업을 안 짓게 됐다는 거지, 업 자체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업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생 동안 우리가 어떠한 육신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업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 행위함. 무언가 행위하는 것은 전부 다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거예요. 행위하는 것. 어떠한 의도가 들어간 행위. 어떠한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은 전부 다, 어떠한 행위는 전부 다 업이에요. 업. 그런데 그 업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행위가 습관처럼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업을 계속 생산하는데, 그죠? 좋은 행위가 나오니까. 근데 나쁜 행위가 반복되면 어때요? 그것은 악업을 계속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한다, 업을 닦아낸다 할 때는 선업을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업을 선업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업적인 행동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형과 그러한 패턴의 나의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업을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업을 떠나서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업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죠?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을 먹나요? 아니면 생명 아닌 것을 먹고 사나요? 밥을 먹을 때 생명 아닌 걸 먹으면 우리가 생명이 되나요? 생명 아닌 걸 먹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지, 죽은 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과자를 먹었다. 그러면 그 과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과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는 뭐냐? 생명을 취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보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면서 무언가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면서 보은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선업을 짓는 건가요? 악업을 짓는 건가요? 아무것도 않고 먹고만 살아도 우리는 악업을 짓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업을 짓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한테 좋은 말하고 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이 발생하고 하는 것만 업인 줄 알지만은 감정의 동요나 물질적 어떠한 변화 이런 것만 업인 줄 알지만은 우리는 삶 자체가 업을 짓는 거예요. 보은행은 그것은 필수예요. 내가 배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한 필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보은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를 한번 놓고 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교모죠. 교모입니다. 그러면 저는 복전을 만난 거예요, 사실. 복전을 만난 겁니다. 제일 큰 무르의 복덕이 뭐냐면요. 이 법신부를, 이 일원의 꽃을 피우는 게 제일 큰 복덕인데, 이거보다 큰 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복덕인데,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한테 이것을 전달해 준다 그러면 그 복덕을 제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안에서 피우는 것도 큰 복덕이요, 타인에게 이걸 전해서 그분에게 이 마음이 피어나도록 만드는, 일원의 꽃이 피어나도록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복덕이냐고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에요. 저는 그 복을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복덕을 짓는 걸 소홀히 하고 그것이 내 복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소홀히 하고 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6년 채우고 교당을 떠나면 저는요, 죄 짓고 가는 거예요. 또는 그거 어영부영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당을 더 망쳐놨다. 신심 있는 사람을 신심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요, 그 죄를 헤아릴 수가 없는 죄를 짓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정의 남편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복전을 만난 거죠. 복전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적극적으로 지어야 돼요. 이제 육근을 활용해서, 육근을 작용해서 적극적으로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짓지는 못할 망정 죄를 지었다. 악업을 행했다.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복전이 죄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배은이고 죄 짓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가 좀 무거운 말을 했나요?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님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교당에서 생활하시잖아요. 우리 교당에 와서 관계를 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복전이 될 수도 있고 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그것은 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당에서 복전을 복전으로 읽어가실 겁니까? 복전을 죄전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까? 복전을 복전으로 만들어 가야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는데요. 자, 보세요. 복전이 어디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이 복전이에요. 귀가 복전이에요. 코가
복전이에요. 입이 복전이에요. 몸이 복전이에요. 생각이 복전이에요. 판단이 복전이에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복전이에요. 자,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육군 떠나서 복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군 떠나서 복전은 없어요. 육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사막을 수행할 때 표본으로 모셔야 되는 자리가 뭐예요? 법신불 일원상이잖아요.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야 육군이 복전이 되는 겁니다. 법신불 일원상 안 모시면 육군이 복전이 안 돼요. 부처님 안 모시고 낙원에 살기 힘듭니다. 일원의 꽃이 피지 않으면 극락은 없어요. 일원의 꽃이 피지 않으면 극락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일원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펴야 되고, 냄새 맡을 때, 맛을 느낄 때, 촉감을 느끼고, 행위를 할 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낼 때 일원의 꽃이 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복전이 돼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업을 짓는다 할 때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내 이제 깊이 깊이 참여합니다. 뭐 성가도 있잖아요. 업을 짓는다고 보통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원불교에서는 뭘로 짓는다? 작업지사에 분명히 밝혀주셨죠? 육군으로 짓는다. 육군 안에 몸과 입과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대종사님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누기 이전에 원래 육군이에요. 작업은 육군으로 짓는 건데 몸과 입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육군을 갖다가 간략하게 해서 가장 많이 짓는 거니까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많이 짓는 거. 그것만 딱 띄면 이제 몸과 입과 마음이에요. 신구가 삼업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육군을 말하는 겁니다. 육군. 몸과 입과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대종사님께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이상 업을 벗어날 수는 없다. 벗어날 수 없는 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어서 복을 지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의 교법이에요. 작업, 업 지어라 이 말이죠. 육군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업은 적극적으로 지어라. 그러면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고 또는 악업을 갖다 선업으로 돌리거나 바꿔내서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은 많이 지어버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복전이다. 이 세계는 아니비설신의 세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앞에 누군가가 앞에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짓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은 보이는 대상으로 인해서 복을 짓게 되고 귀는 들리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짓게 돼요. 냄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복을 짓게 되고 죄를 짓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연관계에서 인연관계가 결국은 복전이다 죄전이다? 복전이 될 수도 있고 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인연관계를 복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취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복 짓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는 무엇인가요? 내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에요. 복 짓는 것은 내 마음이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갖다가 좋게 보면 그것은 누구 복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기뻐하면 누구 복이에요, 그건? 저 사람 복이 아니에요, 내 복이야. 저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그거 누구 죄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확 나면 그것은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미운 놈을 예쁘게 볼 수 있어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문제 없는 사람을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일만 드러내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내 안의 문제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보고 저놈은 저런 놈이하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복전이에요, 죄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 돌려서 부처님의 법으로 내가 잘 인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무량복을 짓는 사람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는 복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요 복 짓는 사람이에요. 복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량복을 짓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래서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면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모시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평생 살고 나면요 죽을 때 뭐 하나 가져갑니까? 뭐 하나 가져가요? 이렇게 수행했던 마음의 공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덕으로 인연 맺었던 인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는 뭐다? 인연복이다. 우리 교도님들 남기는 거 없어요. 몸도 못 가져가죠? 좋은 차, 좋은 집 가져가실 겁니까?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청정일념, 내가 수행한 공덕, 그 자리에 하고요, 내가 지었던 인연복만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딱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인연복을 딱 보면은 전생에 지은 바를 알아요. 지은 바를. 그리고 이 생에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전부 다 인연 때문에 오죠? 돈도 인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돈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다 인연관계로 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도. 명예라는 것도 인연관계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누가 지은 거예요? 이 생에 부족하면 이 생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요? 소극적으로요? 적극적으로.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단장중앙 뽑으실 거 아니에요. 이마님 회장이나 이제 단체장 하신 분들은 일단 빼시고 뽑으셔요. 단장중앙 뽑으실 건데 단장중앙 하시는 분들이 다 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원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 왜 원해서 그걸 못 하느냐? 복전인지를 모르실 거니까요. 그게 복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우리 공동님들은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으실 거니까요. 그거보다는 신경 안 쓰는 게 더 좋을 거니까요. 그거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복전으로 수용을 해주시라. 복전으로 수용을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앞으로 이제 함께 하실 단장중앙 잘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업을 벗어날 것이 아니라 선업을 더 많이 지어버리자.
이제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